자, 마태복음 10장은요.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10장이.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사실은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역을 미리 예수님이 계실 때 감당할 수 있도록 자, 권능을 주고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다 기억하죠? 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제자들이 나가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행하라고 이제 보내시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은 바로 12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정말 과연 누가 제자인가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런 한번 정의 말씀드렸죠.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그렇죠?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과연 누가 제자인가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제자도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제자의 길.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제자의 길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제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의 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됨이 뭔지, 제자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과연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 길, 즉 제자도의 핵심이 자, 이 1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장,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누가 제자인가, 제자됨이 어떤 것인가, 과연 제자의 길, 제자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짧게 제가 정리할게요. 첫째는 기도한 자들이 제자입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물론 제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자들이 제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딱 볼 때에 목자 없는 양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그리고 일꾼이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지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한 자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꾼으로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부름받은 공동체. 자, 선택과 부름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세움받아 다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제자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구한 자들로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그들을 일꾼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한 자들이 제자들이다. 여러분, 제자는요, 먼 곳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디로 향하였었어요? 갈릴리로 향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마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갈릴리를 향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 곳에서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렇죠? 먼 곳에 특별한 사람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삶에 성실한 자들, 자, 선택하고 불렀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마음, 자, 잃어버린 양으로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인 것처럼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바로 기도한 자들이고 동시에 또한 기도하는 자들,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 제자는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예수님이 행한 3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죠? 자, 이거예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것을 감당하도록 뭐예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다른 권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 치유하심, 선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행함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권능이 누구의 것이에요? 제자의 것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이 권능은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권능이니 소유할 것, 또 대가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대가를 바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할 수 없어요. 대가를 요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으니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요? 권능을 줬고요. 제자들은 그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했어요. 제자는 권능을 받고 행한 자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는 어디서나 평화를 빕니다. 자, 어느 집이든, 그렇죠? 자, 환영하든 그렇지 않든 어느 집이든 뭐예요? 맞이하는 그 집에, 그 가정에 평화를 빌라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다스림이 가득한 샬롬. 여러분,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소서.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를 전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군가는 받아들일 것이에요. 또 누군가는 거절할 거예요. 자, 평화를 전할 때 누군가는 합당할 거예요. 그 평화를 받아들이기에. 또 누군가는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문제될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받은 자의 문제예요.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전할 때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합당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요,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에요. 받는 자의 몫이에요. 받는 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전하는 자, 제자는 평화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자는 어디서나 평화를 그래서 비는 자입니다. 제자는 판단하고 결정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판단해서 여기서는 평화를 전할 거야. 내가 판단해 보니 여기는 평화를 전해도 돼. 제자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결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그저 순종하는 자예요. 제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뭐 하라고요? 평화를 어디서나 비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제자는 고난을 인내합니다. 예, 이 복음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근데 이 복음은 돈과 권력의 탐욕을 누리는 자에게는 매우 불온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거절이 있고 왜 박해가 있을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 그 탐욕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불온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거절과 박해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공회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요. 로마인은 감옥에서 가두고요. 죽입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 불화가 생기고요.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 자,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여러분,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교로도 바로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도, 그렇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신다? 궁극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 때에 고난과 죽음에서 구해주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고 박해, 심지어는 죽음, 두려워 말고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두려워 말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제자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당합니다. 초대교회 선교도들은 다 박해받고요, 환난당하고요, 순교의 현장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제자는 고난을 인내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파송될 때에 뭘 받았다고요? 권능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권능은 제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따라서 권능의 주체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권능이 예수님, 그 자신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자, 바로 예수님 자신인 성령님이 권능이세요. 성령님은 제자들이 능력 행할 때, 그렇죠?
능력이 행할 때도 역사하셨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공회나 로마인들의 재판장이나 여기에 끌려갈 때 바로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제자들의 능력 행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셨고 행했었지만, 능력 행함을 하셨지만, 또한 제자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용기도 주셨고 고난 속에 인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예요. 자,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제자를 선지자와 의인으로 환대하는 자는 그도 선지자와 의인으로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전한 복음으로 작은 자를 대접하는 자도 구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제자가 전하는 복음에 거절과 박해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에 은혜와 구원의 상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선택과 부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것,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특별히 자, 예수님 그 사도시대에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선택과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명과 또 권능을 받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명, 우리가 권능으로 지혜와 순결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구분하듯이 특별한 사명, 특별한 제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환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믿고 각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며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